미국의 게리 체프먼 박사가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2년에 출판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체프먼 박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고유의 언어가 있어서 그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전달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사랑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에는 우선 인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줄 때 가장 확실하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유난히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한다는 말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또 칭찬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좀처럼 자녀들을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것보다는 시간을 함께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늘 하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않으면 아마도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단순히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을 잊지 않고 선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소한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선물에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섬김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전구를 갈아주거나 고장난 것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빨래나 설거지를 해줄 때 자기와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을 잡아주거나 꼭 안아주는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과 애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언어가 너무 달라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남편은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느냐고 이야기하지요. 남편은 또 아내랑 같이 낚시를 가고 싶은데 아내는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나는 좀 내버려 두고 혼자 갔다 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상대방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겠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말에서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그 말이 잔소리로 들리고 그래서 오히려 짜증만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들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사주지 않으면 아들은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할 거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주지 않는다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지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와 우리의 사랑의 언어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감히 누구도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없고 우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는 고난받을 때입니다.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투병을 할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에 위기를 느낄 때, 아무리 기도해도 가정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이 불교를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정말 아주 힘들게 시부모님을 설득해서 교회에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서 교회에 나와서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한 집안에 두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핍박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나가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그렇게 힘들게 겨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을 좀 도와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오히려 아팠던 사람도 나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얼마나 난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없는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조그마한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해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은 굉장히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의심과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고 또 불만과 섭섭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개의 질문을 아주 강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2가지 문제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급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죄입니다. 이 세상과 사탄은,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말들은 사실입니다. 사탄은 마치 검사라도 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드러낼 텐데 그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우리가 지은 죄만 있는 그대로 말해도 유죄 판결을 받기에 차고도 남을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된 유다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범죄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그 옆에 서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옛날에는 부엌에 아궁이가 있었지요. 그 위에 가마솥이 걸려 있고 어머니들은 아침과 저녁에 그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나무가 탁탁 소리를 내면서 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고 있는 나무 하나를 꺼내면 그 나무는 불꽃이 붙어 있고 그 불꽃이 꺼지면서 연기가 나고 드문드문 새카맣게 숯으로 변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 나무에서 싹이 돋아날 수 있을까요? 그 나무를 땅에 심는다 할지라도 뿌리가 나오고 자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음을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셔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꺼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더라도 금세 낫게 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고 싶은데, 그리고 의지할 것 같은데, 사실은 고난 중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배운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는지 주의 깊게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모든 가능성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장래에 일어날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떠한 위험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안 보이면 버림받은 것처럼 불안해하고, 또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무슨 구두쇠 욕심쟁이로 보여서 떼를 쓰고 우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쥐어진 것에서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사랑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아플 때 메가폰을 손에 들고 소리 지르듯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주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재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성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보고 또 보았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갈보리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SM 락리지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영어로 돼 있습니다. 네, 당연히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으니까 영어로 설교를 하셨겠지요. 그래서 제가 일부분만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로크리치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 것보다는 감동이 한참 덜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왕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세대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온전히 신실하십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히 은혜로우십니다. 한없이 강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홀로 서 계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고난과 시험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동정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힘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십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약자를 변호하십니다. 불행한 자를 돌보십니다. 젊은이들을 축복하십니다. 나이든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부지런한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나의 왕은 지식의 열쇠이십니다. 지혜의 샘입니다. 구원의 길이십니다. 의의 길이십니다. 거룩한 길이십니다. 영광의 문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풍족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의롭습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습니다.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묘사하고 싶은데 그분은 묘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참지 못했지만 그분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에게서 어떠한 음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그분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그분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무덤은 그분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계셨고 앞으로도 항상 계실 것입니다. 그분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분 후에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우리 왕께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지만 모든 영광은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의 왕께, 우리 왕께 영원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끝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오직 십자가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로부터 새로운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